오늘은 역대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64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49페이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에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전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람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삭대되 곧 병거 32,000대의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친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와 표범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문상에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땅을 정탐하여 왔다라고 판단하여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수치당함에 대하여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죠. 한운은 다윗이 자신을 친유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서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람 군대, 아람 민족의 연합군을 전쟁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한운이 만일 다윗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러한 불필요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운은 그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 창이, 우리 집 거실의 창이 더러우면 다른 집 마당에 걸려있는 빨래가 더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빨래는 깨끗한데 우리 집 창이 더러우면 그 집의 빨래가 더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새가 운다라고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자신을 쳐다보면 자신을 째려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전혀 잘못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선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가 믿는다 해도 그 마음밭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주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압도 다윗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요압이 전쟁의 잔뼈가 굵은 유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요압은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압의 믿음을 보시고 소수 정예의 군대를 가지고 연합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믿게 하여 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